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말과 모든 행실, 모든 이적들을 그냥 자기가 기준이 돼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행하셨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 뜻을 위해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세상 가운데 또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성취하는 자리,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하나 딱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바르는,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로 입성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바로 종려주일이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4월 둘째 주면 종려주일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켜가는데 이때 이 부분이 설교가 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했는데 못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몇 주 뒤쯤 그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는 종려주일과 관련된 설교는 그 당일에는 주일에는 못할 것 같고 몇 주 뒤에 하게 될 거는 같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미리 앞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전히 요한복음 강해하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는 이때는 이제 점차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기가 그래도 많이 가까이 온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때가 남았으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것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렇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예수님은 하룻길을 걸어서 드디어 나사로가 죽은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베다니에 도착해서 이제 어떤 일들로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장면을 볼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예수님이 도착하신 때에 대한 설명인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유대인의 장례 의식에서 사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유대인의 이 기후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능하면 그 죽은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으면, 물론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는 일은 좀 드뭅니다. 대부분 동굴에 이 굴을 파고 거기에 여러 가족들의 시신을 차근차근 함께 거기다 묻게 되죠. 그러니까 땅에 묻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3일이 지나면 이제 3일째부터 시신의 부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일째가 되면 이제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보편적으로 4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적이지 않은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뭐였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그 시신을 떠나지 않고 배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배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나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나 시신이 훼손이 되고 부패가 돼서 이제 드디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 시신으로 들어가길 포기하고 그 영이 그 자리를 떠나간다.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례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례를 치른 지 4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 시신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 확실하게 죽은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 라고 여기지 않는 때, 그때가 바로 죽은 지 4일이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맞춰서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또 하룻길을 걸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그 딱 시기에 이곳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이제 이 두 구절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거리를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오리쯤.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오리하면 딱 거리감이 오는데 지금 청년들은 오리하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리냐 잘 감이 안 와요.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2.7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입니까? 별로 멀지 않은 거리입니까? 별로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이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임을 드러내놓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냐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조문객들, 주로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주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많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깝기가 2.7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조문객들이 왔다. 당연히 의도가 뭐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이 조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많이 왔어요. 여기에는 이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사로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다. 근데 좋은데 단순하게 뭐 말을 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나름대로 유력한 집안이다. 여러분, 유력한 집안이라는 건 뭐예요? 부유하고 뭔가 어떤 위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12장에 가면 나타나는 사건이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부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바르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근데 그 향유의 가격이 성경은 얼마라고 표현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해요. 성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이렇게 또 절기 때 이런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날수를 다 빼면 대략 성인 한 남자의 1년치 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액수에 적은 액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액수죠. 여러분, 1년치 월급을 그냥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으로 부어 바르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아낌없이 1년치에 해당하는 그 금액의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집안이 나름 유력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가난하면 있을 수도 없고 그걸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에게 조문하러 왔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 장례와 또 예수님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알죠. 모른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던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미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죠. 9장 22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던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 자, 9장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예루살렘 안에는 무슨 소문이 파다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유대교의 회당에서 어떻게 한다?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쯤은 뭐예요?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로 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하지 않은 일입니까?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2번이나 돌에 맞아 죽으실 위기가 있었잖아요. 왜 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면 분명히 위험한 일을 당할 텐데. 그래서 막았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조문객들을 자신을 밀고 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적의 증인이 될 것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개인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요, 웬만한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 신앙이 막 흔들리거나 절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자꾸 신앙적으로 절망에 빠지느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내가 딱 잡고 있으면 웬만해서는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하고 힘겨워도 감사하고 때로는 병들어 아파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 감사해요. 왜 그래요?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아는데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 내가 내일 죽는다도 오늘 감사의 입술을 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현실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신앙이라면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현실 때문에 불안해요.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죽는 것 때문에 오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되면 비로소 점차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도 주로 인해 기뻐할 힘이 생기고 주로 인해 감사의 입술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그래서 환난의 강이 내 앞에 뻔히 펼쳐져 있어도 오늘 웃으며 오히려 그 강을 건너갈 힘이 생기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그러한 고난의 강을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넘어갈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 강으로 가. 내가 내게 건너갈 힘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 약속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어. 성경에 약속했어. 가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보자 하면 비로소 그 가는 과정 속에 뭘 경험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이 경험이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좀 절망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 경험과 은혜로 또 한 번 뭐예요? 아,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제 그 일로 절망할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으며 한 걸음 또 뭐 하면 돼요?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와서 맞이해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다는 소문만 듣고 마리아는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집에서 앉아 있었대요. 자, 무슨 비교일까요? 무슨 비교일까요? 마리아의 신앙, 마르다의 신앙을 칭찬하고 마리아의 이 신앙을 조금 낮추는 걸까요? 좀 책망하는 듯한 어조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스쳐가듯 읽으면. 근데 여기는 그런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마리아가요. 빨리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서 오시는 걸 알면서도 안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돼요. 지금 이 그림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상주가 누굽니까? 상주가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그렇게 많이 조문을 왔다는 얘기는 거기서 상주 역할을 하기에 무지하게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맞이하러 간 거예요? 예수를 맞이하러 간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걸 알지만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태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마리아의 이 신앙을 뭐 낮추거나 비하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조금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맞이하러 나가는 게 진짜 신앙이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마르다는 예수 옆에 큰 존경을 표시하려고 그래도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나갔고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말하자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면서 예수님 앞에 드린 첫 말이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얘기는 며칠만 더 빨리 오셨더라도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시죠.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게 격앙이 됐을지 어떤 마음의 이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왜 이제 오셨냐?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런 어떤 원망의 표현으로 우리는 보여져요. 그런데 조금 한 발짝 더 뒤에서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섭섭함은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오라버니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 됐어요. 뒷부분에 가보면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이 믿음은 표현하되 마음의 안타까움과 섭섭함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까지로 보지는 잘 않습니다. 원망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믿음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자신에게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는지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움과 섭섭함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해를 갖는데 우리에게 좀 당황스러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문장이 어렵진 않아요. 22절 문장은 안 어려워요. 그런데 21절과 22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22절은 무슨 의도일까요? 마르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 오라비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제가 알아요. 믿어요. 신뢰해요. 그러니 오빠를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살려주세요.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입견은. 그런데 어디서 충돌이 되냐면 23절 보세요. 예수님이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살려달라는 의미로 여겨지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려줄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아요. 마지막 때는 다 부활시키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22절은 부활을 기대하며 말하는 걸까요? 다시 살려주실 것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2절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우리 오라비 살려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제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를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단수라면 이 무엇이든지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에 초점을 둔 표현이겠죠. 그런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 마음은 너무나 지금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만 더 일찍 왔어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립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믿음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예수님이 그랬구나, 알았다. 그런데 내가 네 오라비를 지금 살릴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귀하다. 근데 너는 아직 나에 대해서 다 몰라. 마르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능력은 100%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는 모를까요? 죽은 생명, 생명의 절대 주권까지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의미를 담은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이들이 그 가르침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했다고요. 그리고 감히 생각도 못해요. 왜? 아직도 마르다도요. 그 유대인의 이해의 한계 속에 아직 그가 갇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 가르침 앞에 늘 기뻐했고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그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어요. 성경도 앞에 이 가정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그의 이해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한 90%는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 분. 저는요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 청년 시절에 정말 성경 많이 읽고요. 큐티 엄청나게 했고요. 때로 수련회 가서 성경 퀴즈도 하면 저희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1등도 해봤어요. 학교에서는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 퀴즈는 1등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원문을 공부하고 강해를 통해서 배경과 어떤 역사적 이해와 문맥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은혜 받던 구절이 그런 은혜를 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아는데 거기서 그때 큐티를 통해서 배웠던 은혜가 성경에선 주는 은혜는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알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8, 9년간 계속해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경을 새로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저만큼 성경을 연구하신 분은 없어요. 그럼 뭐 말이 뭐예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책과 성경과 씨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은데 저만큼 연구를 했냐고요. 물론 성경을 몇 독했느냐는 저는 집니다. 저는 다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독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몇 독했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요 아직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배우고 배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래서 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갈증이. 그래야 하나님을 알되 이만큼 알 수 있는 걸 요만큼밖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갈증이 있고 사모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함께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를 걸 이만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만큼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알면 알아도 부족한 게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고 받아도 부족한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마르다는요 더 알아야 돼요. 마르다는 더 경험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수없이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야 좀 하나님 알겠다 하면 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평생 알아가야 되고 평생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끔 예배를 이렇게 할 때 좀 조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안 깨우지는 않는데 안타깝긴 해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가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수요 예배 오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어거지로 왜 수요 예배 안 오냐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 예배의 설교도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데 오전 예배 설교와 비중이 다르지가 않아요. 오후 예배와 오전 예배 설교 준비 비중이 다르지 않아요. 수요 예배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많이 못 오셔서 때로는 안타까워요. 근데 그 안타까움 중에 운전하며 수요 예배 설교도 못 들어요. 오후 예배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딱 보는데 제 마음에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러니 잘 들으세요.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못 들으시는 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들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놓친 본문 찾아서 들으시려고 애쓰시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내가 요때 요 구절 못 들었는데 찾아서 들으셔야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든 밴드에 앞으로 올려드리는 걸 통해서 듣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찾아서 듣고 여기는 요 의미야. 그러면서 문맥을 계속 차곡차곡 이해해가는 이 씨름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더 갑절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런 노력, 그런 애씀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의 이해 한계에 갇혀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부활할 것 제가 압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4등분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첫 번째 파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육체적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때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경은 영화의 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육신, 죄로 오염되지도 않고 죽음과도 상관없는 그 육신일 거예요. 그런 모습의 육신. 그렇게 그런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 어떤 생명일까요?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러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따로 떼어낼 수 있나요? 떼어낼 수 없죠.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은 부활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부활과 생명을 주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는 절대 주권자이니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은 자는 언젠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저는요 어릴 적에 이 구절을 말로 표현하면서 하셨던 어른들의 또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할 거야. 그렇지만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렇구나.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겠네.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소망이 뭐냐면 죽기 싫으니까. 여러분도 안 그래요?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소망을 가져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갈 텐데.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얼굴을 가지고, 이 몸매를 가지고, 이 머리 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사실래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여겨주시는 분, 지금 이 몸매, 이 생김새, 이 육체적, 이 배가 좀 나온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사시고 싶으신 분. 자, 그러면 살다가 이 상태로 예수님 맞이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바요? 청하신 바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의 이 육신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얼굴이 이 얼굴이 여러분 가장 잘생긴 배우 누구예요? 응? 장동건? 장동건의 얼굴로 바뀌어서 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키도 그냥 5cm만 더 크고 배는 전혀 없고 초콜릿 복근 있고 장동건 내지는 하여튼 그 멋있는 배우의 모습을 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바람이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때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냥 전데 한 20대의 모습으로 가든지 아니면 20대의 모습인데 이게 뭐 가장 좋은 몸매로 가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키 작은 것이 내게 콤플렉스가 되지 않고 못생긴 것이 막 절대적으로 막 비교가 되지 않고 이런 데는 아닌 것뿐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이 몸이 영화의 몸으로 나도 모르게 SF 영화처럼 싹 바뀌어가지고 갈지 주님 오실 때 뭐 순간적으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갈지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돼서 갈지를 모른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 드리냐? 26절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26절은 무슨 의미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 할 때 여기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림을 받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올무잡혀 있던 신분이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미 영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살고 있는 거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영원히 죽는다는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영원한 죽음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이해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죽음과 달리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비하신 그날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죽음은 끝나는 이런 식의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다시 영화의 몸으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얘기고 26절은 우리들의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바꾸어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거잖아요. 끊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영원의 삶을 이미 사는 것과 동일하다. 육체적 죽음은 경험하겠지만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인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이후의 일이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고 이것이 나의 분명한 소망으로 자리 잡을 때 오늘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적으로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뭐 성도에게 상처받고 때는 뭐 직분자에게 상처받고 얘 이놈의 교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 네 번째 단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부족한 신앙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활 생명의 깊은 신앙으로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네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로 마르다를 초대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친밀한 마르다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다르게 요구할까요? 동일하게 요구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겹게 만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 알아가야 되고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더 노력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의 이 은혜가 이미 오늘부터 아니 이미 살아오셨겠지만 다시금 오늘 정리해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